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다 넓게 보면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일반에,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이 기억해야 될 가르침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하나님의 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의 말씀들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특별히 직분자의 소명과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이 직분자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특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개인들에게 각 개인의 영적인 성취를 위해서 주어진 개인의 소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지킨다고 하는 공통의 목표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통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내가 받아서 내 명예를 높이고, 혹은 영적으로 직분을 받아서 내가 열심히 섬겼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세워지고 은혜를 누리고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목표와 개인적인 유익함도 있을 수 있지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나 개인이 어떻게 유익을 누릴까, 내가 권사가 돼서, 내가 장로가 돼서, 내가 집사가 돼서, 내가 교회의 직분자가 돼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어떤 축복을 받을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하여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맡기신 소명, 공통의 목표, 교회를 위한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 바로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있죠. 간혹 안타깝게도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내가 이 교회에서 있으니까 나에게 직분을 주지 않네, 내가 장로가 되고 싶은데 이 교회에서 나에게 장로를 맡기지 않네, 나는 나한테 장로 직분 주는 교회로 가야겠다라고 한다든지, 내가 이 교회에 오래 있으니까 나한테 권사를 안 주네, 내가 권사 직분 맡으려고 저 교회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철저하게 잘못된 겁니다. 애당초 직분은 그런 의미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직분을 맡기시는 것인데 내 직분을 받으려고 교회를 옮겨 다닌다? 이건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직분은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기억할 때 어떤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해야 되는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얘기할 때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시야에는, 우리의 시선에는, 우리의 목표에는 항상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TV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훌륭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 좋은 설교 많이 듣고 내가 말씀을 열심히 잘 읽고 그렇게 해서 내가 내 믿음을 지키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믿음은 교부들이,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주신, 이 땅 가운데 교회는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을 때에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개인의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우리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 그저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날에 아주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 혼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 혼자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저 좋은 말씀 듣고 나 혼자 마음의 감동을 입었다라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신, 함께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거듭 당부드립니다.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교회 가면 목사 얼굴도 보기 싫다라고 하시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교회 가면 이런저런 속상한 일들도 있고 이런저런 못마땅한 것들도 있고, 교회 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나 혼자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는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좋고 싫다라고 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싫다라고 저 사람들을 멀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교회를,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서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세 가지의 서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표현들은 각각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소명으로 주어진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15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오이코스라고 하는데요, 그 말이 중요한 건 아니고 집입니다. 근데 이 원어 자체가 우리말 집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이라고 할 때 어떤 뜻이 있죠? 첫 번째는요, 영어긴 한데 다 아시는 영어니까 하우스죠. 하우스. 건물 집입니다. 건물 집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집에 와 라고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 안에 들어와, 여기서만 끝나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집이라고 할 때 또 어떤 의미가 있죠? 돌아갈 내 집, 내 집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내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단지 건물만이 아니라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 내 형제와 자매, 내 자녀들이 있는 집, 말 그대로의 집, 우리 가정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의 4절과 5절과 12절에 각각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직분자의 자질을 얘기할 때요, 각각 각자의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죠. 집을 잘 다스린다라는 게 뭡니까? 집 건물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정을 잘 돌보는 자.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죠.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가정. 그냥 멋지게 부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형제여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뭔가 은혜 받았을 때, 내가 뭔가 기쁠 때, 아니면 목사님이 억지로 시킬 때 마지못해 옆에 사람을 보면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있는 특별한 호칭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가족, 형제고 자매고 한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식구 중에, 내 가족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과 내가 정말 남이 될 수 있나요? 요즘에는 사회가 하도 각박해져서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내 자녀가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속을 썩이고 문제가 있어도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딸입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죠.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필이면 제 동생 목사가 뒤에 앉아 있어서 말하기가 부담스러운데, 형제와 자매가 참 마음에 안 들고 싫고 밉기도 합니다.
세상 어떤 원수보다도 더 싫은 게 때로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결국에 내가 보듬어야 되고, 결국에 내가 사랑하게 되고, 안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 또 내 형제고 내 자매입니다. 그것이 가족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우리의 믿음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겁니다. 가족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한 사람만 잘 지키려고 한다고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혼자서 아무리 애쓴다고 그 가정이 화목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아무리 헌신한다고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지요. 형제간에 한 사람만 애쓴다고 형제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사명으로 맡기신 이 교회, 하나님의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분명한 명령을 함께 알고, 교회가 나에게 맡기신 가정이구나 함께 바라보고 사랑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주님의 축복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요, 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조금 쑥스러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목사가 시킬 때 한번 하시면 좋잖아요.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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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믿음 안에 가정입니다. 이 분명한 기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5절의 두 번째로, 이 집은요,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본문에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죽어있는 우상과, 우상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는데 그저 돌이고 금붙이고 나무 조각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빌면서 그것에게 무언가 의미를 찾는 거죠. 이게 헛된 우상입니다. 죽어가는 우상이죠. 이 우상에 대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 의미가 있는 것은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가정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들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친목을 다지고 인맥을 넓히고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지요. 내가 홀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거룩함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면 함께 모여서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시간이며,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들으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분명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함께하는 우리가 교회의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교회의 모든 섬김의 자리 가운데,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진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아주 거룩했습니다. 신실했죠.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속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나를 내세우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 앞에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우리의 자세입니다. 한 목사님과 대화하던 중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들끼리 대화합니다. 그 목사님이 당신은 어떤 목사가 진짜 목사인지 구별할 때 자신이 갖고 있는 기준이 이거라고 하시면서 강단 밑에서 얘기하는 거나 강단 위에서 얘기하는 거나 목소리 톤이 똑같은 사람만 본인이 볼 때는 진실된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떠신가요? 저는 많이 공감했습니다. 이걸 들으시면 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밑에서 어땠나? 진실함이죠. 꾸미고 포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만 그런가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물론 여러 사람들 앞에 나와서 얘기하다 보면 말투도 한 명 한 명과 얘기할 때와 여러 대중 앞에서 얘기하는 건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평소에 나의 삶은 전혀 의롭지 않은데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의로운 척, 평소 나의 말투는 가정 안에서 톡톡 쏘면서 미워하면서 때리는 말을 하면서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강단에 서서 은혜로운 목소리로 낮고 굵직한 목소리로 얘기하면 사람들의 귀에는 그가 거룩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목소리가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진실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죠. 몇 주 전에 설교의 말씀을 통해 나누었지요.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의로움이죠. 죄와 구별되는 겁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도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죄의 모양이 들어왔다면 우리가 깨어서 회개하고 그 죄를 뿌리 뽑아야 되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앞에 서야 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이 기도의 제목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악된 모습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 약함, 내 죄악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예담교회 오직 신실함과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의 이 표현 그대로 교회는 진리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터, 여기서 터라고 하는 단어는 바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대들보, 지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떤 물건에 비유해 본다면 이 물건을 가운데 놓고 위아래를 덮고 보호하는 곳이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터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기둥은 무엇입니까? 기둥은 무언가를 떠받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진리를 높여서 받들고 그 진리가 저 멀리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세상 앞에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자리이고 교회는 진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교회는 그저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 있는 곳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세워진, 그리고 그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소명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될 소명입니다. 그럼 이 진리가 무엇일까요? 16절의 말씀 함께 보시면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4장과 5장, 6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다시 좀 더 자세히 볼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앞서서 3장 9절에 있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할 때 그 믿음과 같은 뜻으로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진리는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비밀로 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알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교회가 지켜야 될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진리는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진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을 이루셨으며, 이 진리는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만국에 전파되셨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16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16절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시이고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오늘 이 16절의 찬양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이 진리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곧 그 복음의 비밀을 이 땅 가운데 지키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진리 위에 오늘도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렸고 이 진리 가운데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는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었으며 이 저녁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 진리를 위하여 이 진리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맡기신 세 가지의 의무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교회가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모든 의무가, 이 모든 명령이 교회의 터가 되시는, 교회가 지키고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 각자의 소명이자 우리 예담교회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롭게 나아가는 한 주간에도 우리가 이 주의 명령을, 주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나 혼자 살기 바쁘다라고 내 기도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한다고 고백한 서로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울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돕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시는 이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축복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